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꼭 축복을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꼭 임종하기 전에 큰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들에게는 항상 갑절의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쌍둥이 아들.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인데 큰아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기 전에 너를 좀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별미라는 말이 taste the food I like.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려거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둘이 이렇게 이제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에서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둘째를 좋아해요. 그게 편해요, 편해.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제 편애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엌에서 있던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내가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더구나. 그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리브가가 연출을 한 거예요. 연출을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연출을 자 염소떼에게 가서 새끼 염소를 가져와. 그러면 그 새끼 염소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드릴 테니까 너는 그 요리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아와.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 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으니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털이 없는 사람이고 형님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형인지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 그 염소 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딱 그래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부엌에서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야곱에게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라. 자,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데 아니 에서가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수가 없는데 아니 벌써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보세요. 19절 시작.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나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니?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멋있어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속히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리 오거라. 이상하다. 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22.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육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애손 줄 알고 야곱에게 지금 충만하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축복을 다 했어요. 이제 애손 줄 알고 축복하고 축복이 끝났는데 그때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막 돌아왔어요. 자, 30절.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놀라면서 내가 이미 다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야? 그제서야 에서가 알은 거예요. 아, 이놈의 이게 꽤 많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 복을 채틀어 갔구나. 그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 에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몇 번 속이더니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내게 올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한다? 죽이겠다. 아, 이놈의 새끼 이거 죽여야 돼. 아버지가 곧 돌아갔을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 너 내가 죽이고 말아. 근데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뒤에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 얘기를 리브가에게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요약해드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리브가가 철저하게 연출한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리브가가 연출해가지고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고요. 지금 리브가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야곱을 이삭인 것처럼 하고 또 야곱은 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철저하게 속았어요. 야곱도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야곱도 어머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되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시지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니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똑같이 어머니 리브가처럼 자기
이 남편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비인간적인 이런 일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에서를 속인, 에서를 따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거를 오용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어머니가 철저하게 그것을 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비신앙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덮습니다. 아, 나 이런 성경 못 보겠다. 아, 성경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서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나중에 야곱이요, 어머니 리브가가 부탁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라반의 딸, 외삼촌의 딸 둘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네,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20년을 사는 동안 거기서 거부가 됐어요.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후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람, 남편을 철저하게 속인 사람,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삭의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질서라고 말합니다. 무질서, 아주 무질서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성경적이죠. 비양심적이죠. 비신앙적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또 나와요. 호세아서 3장에 보면,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여 하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고멜은요, 음녀예요, 음녀.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 여성입니다. 창녀.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음녀를 데려다가 음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성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또 있어요. 신앙 연조가 짧은 황의영 성도님 같은 분은 잘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고 성경을 덮을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우리 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하신다 그런다. 그러니 빨리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네,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롯의 딸들과 약혼했던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해요. 믿지도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소돔이 망하냐고.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천사를 또 보내요. 빨리 떠나가라. 그래도 계속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잡아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잡고 이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다 태우셨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적석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롯과 두 딸이 이제 소돔에서 그 망한 소돔에 나가가지고 산에 거하게 됩니다. 굴에 살아요. 거기 보세요. 19장 30절. 창세기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 아래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0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 세상이 다 망했으니까 씨가 없지 않냐. 우리의 배필될 사람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자. 그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고 하루는 네가 동침하고 아기를 낳고 하루는 네가 동침해라.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고요. 자식들을 낳았어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36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그래. 이해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에요. 무질서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읽은 이것도 무질서죠. 무질서입니다. 혼란입니다. 비도덕입니다. 비윤리입니다. 비신앙입니다. 비양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무질서요, 비도덕이요, 비윤리요, 비신앙이요, 비양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구속사적 성경관, 구속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로 알아요. 윤리 도덕으로 알아요.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이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요, 성경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줄 알아.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착해요. 어떻게 보면 불자들이 더 착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환생을 믿기 때문에요. 사람들 돕는데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돕지 않아요. 몇 천만 원씩 도와요. 이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환생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지만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보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네. 성경은 꼬입니다.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자꾸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몇 차원 높아요. 훨씬 고차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27장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롯의 두 딸이 행한 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은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많아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아들 유다,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꼬이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은데 이거를 우리는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점부터 바꿔야 돼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볼 수가 없고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만으로 60세예요. 또 60이라고 하지 마세요. 60입니다. 60. 한국 나이로 하면 60입니다. 60 하나인가?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정한 적은 없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의 정의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쪽에 서초동에 가려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뭐 다 공부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조그만 상식은 남아있는데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나라가, 저는 하루에 2-3번씩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터져요. 이 뉴스를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좌가 어디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같은 동족끼리 왜 패를 가릅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저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시간 뉴스를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뉴스를 안 보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국제금융 IMF에서 우리나라 경고했습니다.
1989년인가 87년에 터졌던 IMF가 곧 우리나라에 터진다 이거예요. 곧 터진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이요, 우리나라 지금 차 생산 못해요. 그 뭐죠? 그게 뭐가 없어가지고, 그 뭐라 하던데? 동그란 그걸 뭐라 그러죠? 반도체. 이 반도체 이게 부족해서요, 삼성이 아니고, 현대에서 지금 뭐 고급차 못 만든답니다.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했는데, 삼성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요, 20조 원인가를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세운대요. 그 그룹의 부회장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에 수술해서 죽을 뻔했대잖아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렇게 무질서한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요, 사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고요,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별로가 아니고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람들이 반으로 착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우리가 남입니까? 어떻게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그럽니까? 그러는 동안에 나라는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경제는 다 지금 깨어져 버리고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지난 주간인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사랑의 교회에서 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장로교, 뭐 합동적 통합적, 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장감성 큰 대교단들이 합력해가지고 연합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정부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왜 연합예배를 왜 드렸냐?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요, 중심이 없어요. 우리 사랑교회가 중심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중심이 없어요. 정부에서 기독교 대표를 부를 때, 부를 사람이 누가, 기독교의 정말 개신교의 대표가 누구냐, 이거. 개신교의 대표가 한기총이냐, 한교총이냐, 한교연이냐, 요즘에 또 하나 생겼, 거기냐. 대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듭니다. 야, 이렇게 불의한 나라냐. 세상에 이렇게 나라가 불의하고 불법이고 부정이 득세하고 이런 나라가 되네. 아파트 한 값이요. 얼마 전에 났는데 그저께 보니까요. 아파트 압구정동에 땅 한 평 있잖아요. 아파트 한 평이 1억이래요. 80억 안 돼요. 80억.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세가 7억이 8억입니다. 전세가. 그것도 없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군사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겁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GOPO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 그저께 보니까 AI죠, AI. 인공지능 시스템들. 군인들이 북한군이 넘어와도 몰라요.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요, 그 내무반에 똑똑똑똑 두드려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왔수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국가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요 근래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벚꽃이 그저께 뉴스 나왔어요. 벚꽃이 지는 순서부터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된대요. 대학원, 숙대, 뭐 연대 이런 데 대학원 80%도 못 채워요. 지금 학생이 없어요. 사람을 안 낳아요. 없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질서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세상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절망, 좌절, 불행, 불평, 원망,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목을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1초의 오차도 없이, 저는 이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불법 천지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아무리 이 나라 경제가 뭐 IMF에서 경고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못 살아요. 괜히 뭐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말아요.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 회사 사업이 부도나 버리더라고요. 사업이 부도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핑 돌아버립니다. 그다 빚어서 한 건데 오늘 부도나 봐. 어떻게 해요? 멀쩡했던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우리 동서 얘기했잖아요. 두 달 전에 갑자기,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도 부르셨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장면을 일련에 있던 사건들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그리고 가장 부자였던 욥이었어요. 욥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들, 딸 10명 다 죽었습니다. 며칠 사이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거부였던 욥의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인은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욥은 병들었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피병이라는 것은요, 썩어가면서 가려운 거예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썩어가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 무슨 죄 졌나 생각 좀 해봐. 너 죄 있는 것 좀 생각 좀 해봐. 회개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제일 상처 주는 말이 욥의 친구들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저는 그래서 병원 신방 가도요,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손잡아주고요, 한번 안아주고 그냥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서 뭐 당신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뭐 혹시 죄진 거 있나 생각해봐. 막 이런 거 생각해보고 막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어. 상처가. 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윤리적 관점,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요,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최고의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만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뭐라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아주 순전한 퓨어 골드,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니까 욥은 이겨내간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막 나라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왜 저렇게 나라에 대해 저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그런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럴까? 우리 안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안 풀어집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가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우환이 끈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한테 왜 그걸 물어봐? 내가 그럼 무당이요? 내가 점쟁이요? 그걸 맞추게? 목사를 왜 무당으로 생각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아멘.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무당처럼 생각하는, 꼭 점쟁이처럼. 아유, 뭐 왜 그런지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 답은 이겁니다. 나도 몰라요. 이거. 네. 하나님이 아셔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론 내실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도적놈이죠. 자기 아버지를 속인 나쁜 도적놈이죠. 형의 것을 갈취해간 아주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형의 뭐도 뺏어갔어요? 장자권도 뺏어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도적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사기꾼 같은데 사기꾼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또 인간의 안목으로 자꾸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경을 바꿔 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1초도 오차가 없어요. 한치도 틀리지 않아요. 계속 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절대 결론 내지 마세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요. 우리가 지금 땅바닥에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아직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쓰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오늘 새벽에 안 오신 분들 많지요. 오늘 새벽에 한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대전 근처의 기도원 원장이에요. 혹시 그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풀 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4일 전인가 지난주에 대전 무슨 교회, 큰 교회 때다 그 교회에서 여자 기도원 원장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무슨 성함이 그러고 보니까 영신이네. 저기 영신. 예. 그 원장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자기 남편이 지금은 장로님인데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되는 과정을,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을 충청도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데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했고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자기 부인을 학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2년 전은 그런 건 말도 안, 그건 욕도 아니래잖아요. 쌍시옷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2년 또 교회 갔다 오면 2년아 전년아 밥이나 줘 2년아 전년아 막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도끼로 발을 찍어가지고 도끼로 발을 찍으면 교회를 못 갈 줄 알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끼를 찍어도 갑니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도 가요. 아멘. 안 가는가 봐. 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를 찍어도 가요. 이거 만지고 간다고요. 도끼로 다리를 찍어가지고 덧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잖아요. 그래도 교회 갔더니 그랬더니 2년이 그래도 교회 간다고 막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교회 갔다가 잠을 자는데 2년이 또 교회 갔다고 막 욕을 하면서 머리에 배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르더래 이렇게 막 이년아 뒤져라 이년아 막 그러면서 목을 졸르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원장님 기도, 하나님 저 새끼 좀 죽게 해달라고. 악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 좀 데려가 달라고. 저 새끼 좀 제발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분도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저 새끼 이 새끼 하는 거야. 근데 목을 막 이렇게 조르는데 갑자기 이 입이 탁 트이면서 방언이 탁 터져.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누르니까 인연이 따발총 쏘네. 인연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인연이 어디다 대고 따발총 쏘냐고 막 인연 전환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요, 갑자기 남편이 딱 굳어있더래. 이렇게 딱 굳어있어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굳어있더래요. 인연이 따발총 쏜다 그랬더니 인연아 나 좀 살려줘. 인연아 나 죽겠어. 인연아 네가 따발총 쏘가지고 나 지금 따발총 맞아가지고 죽겠어. 인연아 막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센가를 알았대요. 그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반말도 안 한대. 반말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대. 제발 따발총 쏘지 말라고.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렇게 기도원을 하시는데요, 그 남편이 그렇게 외조를 잘해준대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2년 전에 했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제는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식사 드세요. 그렇게 꼭 원장님 자기 부인 보고 원장님 식사하셨어요? 원장님 식사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어디 신방 가세요? 그 신방 일정을 딱 받아가지고 그 남편 장로님이 다 모셔다 드리고 신방 일정 미리 주면 다 그렇게 신방 잡고 그런다잖아요. 만일 2년 전환하고 목 조르고 그때만 생각했으면, 그때 결론 내렸으면요 끝났죠. 하나님의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아직.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잖아요. 아멘. 지금만 바라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도 소망이 있어. 아이 그게 따라해요. 우리 남편도 소망이 있어. 아니, 소망이 있는 분만 얘기하고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은 얘기 안 하네. 또 얘기합시다. 우리 아내도 소망이 있어. 우리 애들도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쫙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요, 하나님이 다시 탑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결론 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뒤죽박죽되고 무질서인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1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